와, 이 성탄절을 이번에 25년도에 맞이하면서 그 아주 귀한 그 비밀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아, 비밀들.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 또 영어포 설교할 때 그때 이제 그 비밀들을 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뚜껑을 열 수가 없어. 주일날에만 오는 사람에게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근데 오늘 비밀의 뚜껑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할 수 있고 초림을 기다릴 수 있고 초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이거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오신다 해서 다 초림의 자세를 가져 초림을 기다리는 자세냐? 아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7절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미국에서 나쁜 욕이 son of bitch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son of bitch가 뭐냐면은, 이 bitch가 뭐냐면은 암캐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욕, 죄송해요, 개새끼나 son of bitch나 같은 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일 나쁜 욕 있잖아요. 주로 남자들이 하는 욕. 그 욕이 미국의 욕하고 같은 욕이에요. FUCK 같은 욕입니다. 욕의 근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독사에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그랬잖아요. 이 son of snake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욕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시고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son of snake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한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밀을 어떻게 공개하려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거냐 하면,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릴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주님이 초림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너희 목사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저번에 목회에서 세미나 할 때 제가 좀 가끔 가다 저는 그런 욕을 좀 하곤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왜 목사 됐어?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한 적이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난 세례 요한을 흉내낸 거야. 흉내낸 거. 이 독사의 자식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맨날 좋은 것만 누리고 다니고 맨날 잘 먹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목사들이냐 그런 얘기. 근데 자, 세례 요한으로 돌아오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 놓고 말이야 막 욕을 했다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라는 걸 내가 지금 뚜껑을 열라 그러니까 아까운 거라. 지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렇다 그래도 막 어떻게 핸드폰을 막 내팽개치고 핸드폰을 내팽개치고, 저게 뭐냐면 핸드폰을 팍 버리면서 안 될래 말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분이 나한테 독사 자식들 너 안 하면 독사의 자식이야 나한테 막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자냐 했더니, 이 당시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근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 뭐냐? 말만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을 John the Baptist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거든. John the Baptist만 그러면 이름만 가지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이 세례 요한 같은 삶,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았던 자만 초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지금 초림 못 만나요. 욕만 뒷다 먹고 도망갔지 걔네들은 예수 초림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걔네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미안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저들에게 초림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줬냐?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서 있는. 그게 세례 요한이 될지어다. 나는 그게 부러운 거라. 어차피 인생은 잠깐 지나가고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설 텐데. 예?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순천 신학교 이사장 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 학생이 젊은데 갑자기 암이 발견되더니 죽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부고가 떴더라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문자를 보내면서 아유 이정희 전도사님 벌써 가시네요. 그러면서 한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걸 이렇게 쭉 쓰고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갑자기 안 발면 갑자기 죽을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뭐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그 가고 싶으니까 가고 먹고 싶으니까 먹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 서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초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널리 세상에 알리면서 그분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보자 말이죠. 제가 이사야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사야 11장 나왔습니다. 제가 찾으신 분 있으면 저랑 같이 읽고요.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보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1절 2절은 뭐냐면 이새의 자손 중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한 가지가 튀어나와서 많은 결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 지혜와 청명의 영이 임하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해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예수님에게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 쭉 뛰어 넘어가가지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진 않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100번 죽었다 깨어나 걔네들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내가 또 천국 가서 만날 예수님의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싶은데 나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를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되는 게 광야에 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했잖아요. 그 영이 임한 사람, 예수의 그 영. 그렇게 다시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은 사람이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은 사람이거든. 그러면 예수의 초림을 기다리는 자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인데, 이분들은 어때야 되냐니까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 사람, 성실로 자기 몸에 띠를 삼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자고. 예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나 기다리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나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받냐?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성실로 몸에 띠를 삼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 그런 공의가 있고 성실이 있는 사람, 광야에 서 있는 사람, 몸의 띠를 성실로 삼을지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정의로 공의로 성실로 띠띠우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공의로움을 가지고 오면서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선택해서 다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다.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사랑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공적인 의를 모든 공공인에게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메시아를 누가 기다릴 수 있느냐? 메시아처럼 똑같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볼게요. 누가복음 7장 28절로 제가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의 탄생과 나의 재림을 선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어, 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초림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좋은 재림 만나자고 평생을 믿었고, 평생 살았잖아요. 평생 예배했잖아. 평생 하나님 앞에 가려고 정직한 헌금을 지금까지 평생 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지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인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재림을 제대로 기다리는 성도다.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절대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준비하는 거,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이거 대단한 착각이야.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뭐 다른 걸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냐라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말하시는 거죠. 그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에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가보면은 고넬료의 집안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말씀으로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만민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요, 당신이 아시는 대로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어가지고 고넬료 집안에서 한 사도전 10장 36절에서 38절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역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긴밀하게 커넥션돼 있어. 그러면서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요한의 세례가 등장하고 요한이 했던 그 초림자를 기다리는 그 사역의 중요함을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커넥션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수세기 동안 이 땅에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예언자, 선지자는 끊겼단 말이죠.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끊겼어요. 왜 끊겼냐 하니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살면서 그런 선지자, 순교자 같이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음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다 그랬어요. 엘리야. 야, 엘리야가 새로 나타났네. 말라기 이후에 우리에게 엘리야가 나타나. 왜 그동안 예언자들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왜 없었을까? 예. 그동안 왜 선지자들이 사역을 못했을까?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복주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와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걸고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간, 세례 요한은 음성만 듣는 자가 아니라 헤롯 왕에게 막 야단을 치면서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막 그리고 복음을 복음대로 제대로 증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오리라는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 아니야? 그래서 요한을 엘리야 같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오리라는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왔다. 그래서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 내일 모레가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인데 누가 이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누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예 성탄절이다, 캐롤송 부르고 지나가자,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영안을 열어서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얘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인가?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난 그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게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탄생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내가 안을 수 있는, 그 깐나라기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할 때 그 비밀이 세례 요한에게서 쫙 나오더라고. 세례 요한에게 따라오는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광야에 들어가서 이 속세의 사람들을 버리고 그리고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살려고 했겠죠. 맞는 말인데 더 깊은 얘기는 이 사람을 떠나기 위해서 그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짓고 살고 싶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고만 나를 따라서 광야로 나오도록 했던 거죠. 자, 어렵습니까? 그들이 싫어서 그들을 버리고
나 혼자 광야 가서 주님을 기다리려고 광야에서 기도했다고만 보지 말고 한 단계 높여서 속세에 있는 자들이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내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야.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거든. 다 물질에 넘어갔거든. 헌신하지 못했거든. 그런 제사장의 길을 뭘 걷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 대제사장이라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드리다가 꿈을 꿔가지고 세례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꿈을 꾸고 세례 요한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도 세습이니까 그건 자기도 대제사장이 돼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세습이니까 혹시 여기 자기 부모님이 사역자면은 자식들도 사역자가 될지어다. 툭툭 치는 너다 막 툭툭 치고 있네. 똑똑하네 벌써. 탁탁탁 구분이 되네. 부모님이 사역자면 세습이에요. 그건 세습이면 무조건 자녀가 사역자가 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사역자도 아닌데 자녀가 사역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죠. 선교사님들마다 고민이 그거네. 젊은 애들이 요즘 선교지를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들 애초부터 당신들 자식들 왜 뉴욕, LA, 서울에 있는 대학에 왜 자식들을 보냈냐. 걔네들이 미국 맛을 받고 서울 맛을 봤는데 왜 그 땀 쫄쫄 나고 말이야. 모기에 맨날 물리고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살찌 죽을지 모르는 그런 데를 왜 가겠냐. 나 같아도 안 가겠다. 문화의 맛을 보면 안 된다. 사람은 이걸 모르고 살아야 된다. 문화의 맛을 보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선교사 나간 사람들이요, 문화의 맛을 본 세대가 아니라 옛날에 가난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간 거야. 지금 20대 30대는 문화의 맛을 봤잖아. 너무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 걔네들한테 곽욱진 목사님이 40살인데 40살에 나간 사람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아버지를 어릴 때 아버지가 먼저 사별하고 이제 힘들게 살면서 어릴 때 서원 기도를 했는지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요즘 신학교도 다 미달이지만은 특히 선교 갈 애들이 없어가지고 모든 선교사를 만나보면 저희 후임자 없어서 원주민에게 이 큰 선교사한테 다 물려주고 나오랍니다. 다 원주민에게 간대. 근데 원주민들이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 뭐. 걔네들이 얼마나 정말 정말 그 의식이 살아 있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은요. 선교 나가 보면 알지만 전부 자기 재산 팔아다가 차 사야지. 누가 차를 사죠? 자기 그냥 연금 받아다가 차 사고, 한국에는 집 팔아다가 차 사고 집 사고 그런 거예요. 보면 다 그렇더라고. 누가 그 큰 돈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몇 억을 주겠어요? 선교사에게 몇십만 원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 살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한데 말이야. 근데 20대 30대 애들이 가가지고 그러겠냐고. 지금 40, 50대 선교사님들은 다 그러고 지금 집 얻어서 살고 있는데 20대 30대 애들이 그럴 수 있겠냐를 묻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선교사들이 나올지어다. 오늘 찬양한 애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이 젊은 피가 선교사로 가야 돼. 선교사로 안 가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이런다고. 쟤네들이 선교사로 가고 안 가고는 우리 교회 김모 장로님 선교위원장에게 달려 있어. 할렐루야. 근데 요한은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문제는 뭐냐? 자기는 그 길을 안 가겠다 이거야. 자기가 제사장 가면 또 그 궁중에 앉아가지고 번제물로 가져오고 화목제물로 가져오고 막 석곤제로 가져오는 거, 그 고기 뜯어 먹고 양고기 뜯어 먹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그냥 몸이 엄청 뚱뚱했답니다. 그 다 고기를 먹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기 때문에 몸이 삐쩍 말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막 보석이 막 박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옷을 안 입고 약대 털옷이면 낙타 껍데기로 만든 옷이란 말이야. 예. 그지같이 살았다는 거지. 거기서 무슨 목욕을 했겠어? 머리를 감았겠어? 거기서 뭐 세수를 제대로 했겠어? 그게 누구냐? 광야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 문화의 맛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문화의 맛을 보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여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쫓아가 가지고 광야에서 그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 시대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 왕이 목을 잘라 가지고 말이야, 그 목을 접시에 담아오는 그런 사건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인기, 세상적인 인기는 아니지만 영적인 인기가 세례 요한에게 막 쏠리고 있었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인기를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자기는 빨리 순교하고 메시아에게 이 인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나는 저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저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극적인 죽음을 내가 맞이해야, 그러니까 비극적인 죽음의 의미는 대체로 그렇더라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동강 찰려가지고 요 머리 뭐 이렇게 접시에 담아가지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상상하면 머리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머리가. 어우, 징그러워. 피가 막 엄청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잘라가지고 접시에 담았을까? 가장 비참하게 생애를 마쳐야 이 사람이 엘리야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소반에 담은 머리를 보고, 야, 신이라면은 저렇게 자기 목숨도 하나 못 건지고 모가지가 저렇게 달랑달랑 걸려가지고 저게 신이야? 저게 메시아야? 저게 엘리야야? 나는 안 믿어. 그래가지고 다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세례 요한을 버리고 다른 데로 우르르 가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게 예수님. 그때 5,000명 먹이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탄생을 보더라도요, 탄생도 참 특이해요. 탄생에 보면요, 특이한 사람은 아브라함, 사라가 애가 못 낳다가 불임증에서 애를 낳죠. 그 야곱의 아내 넷이 있는데 레아는 애를 잘 낳았지만 라헬이 애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애를 낳지 못하다가 라헬이 난 게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또 삼손의 부모도 나이 들어서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유명한 삼손을 낳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어떻게 태어나요? 전혀 아기가 안 생겼다고?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부모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전혀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들은 상황인데 세례 요한을 낳지 않습니까? 출생부터가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자라면은 세례 요한처럼 이런 출생의 신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가 되어야 하리라. 제가 누가복음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 요한이라 하라. 와, 천사가 기적을 줘가지고 이 아이를, 그러면서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우리 새벽에 공부하던 대로 이 기쁨은 영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혼의 기쁨, 육의 기쁨 아니다. 영의 기쁨이다. 예수님이 내 영에게 임했을 때 누리는 영의 기쁨. 우리들이 영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야지 육이 기쁠 거 혼이 기쁠 거 추구하고 살면은 재림주 예수를 기다릴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예. 15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세례 요한이 어떤 자냐, 어떤 자가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느냐.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이고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16절에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할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오늘 그런 기름 부음이, 세례 요한의 기름 부음이 기도하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날지어다. 아니, 이것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냐고.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또 공생애로 이 땅에 사역하러 오시는데 누가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누가 산을 낮아지게 하고 그 예수를 맞이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얼렁뚱땅 살아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데 무슨 그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주님 오심을 전파할 자격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아까 읽어드린 대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돌아오게 하고 17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거든요.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또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얘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절에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너 누구야? 네가 엘리야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리고 1장 3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누가 그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 누구의 눈에 예수가 제대로 보일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난 그게 부러운 거라. 하나님 나에게 세례 요한의 눈을 주사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얼마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예수를 못 봐. 예수신지 몰라. 그 당시에 예수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받고 예수를 죽이게 만들자. 예수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저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갈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네. 어린 양이네. 어린 양이 지나가시네. 어린 양이 지나가. 근데 그 어린 양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어린 양을 못 보니까 광야에 안 나가고 광야 나가지 않고 엉뚱한 데서 그냥 즐기면서 인생을 살고 나 구원받았지, 나 천국 갈 거지. 글쎄 가봐야 알지만 안 갈 수 있어요. 못 갈 수 있어요. 가라지들의 생각이 알곡과 쭉정이 나는데 쭉정이들의 생각의 특징이 나도 알곡처럼 갈 거야.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이 나도 슬기로운 쟤네들처럼 기름은 오늘 조금 모자랐지만 오늘은 안 올 거야.
오늘 내일 가서 사고 오늘 좀 푹 자고 내일 기름 사고 준비해 놓자 그런 생각하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진정한 재림을 준비할 자격이 있는가? 진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너 엘리야잖아. 너 엘리야니까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헤로데에게 막 야단치고 너 엘리야 맞잖아. 그랬더니 나 사람 아니거든. 사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야? 나는 유형물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무형물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소리야. 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광야에 서 있는 소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를 엘리야라 말하지 마라. 나를 메시아라 말하지 말라. 나는 사람이 아니로다. 나는 소리야. 나는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빨리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 요한복음 1장에 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나왔죠. 이르되 나오잖아요. 펼쳤죠. 요한복음 1장에 가셔서 23절 네, 읽어볼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중요해요. 내가 온 사명은, 여러분들이 온 사명은 주의 길 곧게 하라고 온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수천 년 살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어디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광야여야 된다. 광야. 깨달을지어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외치는 소리, 무형물, 보이지 않는 존재, 연기처럼 사라져야 되는 존재. 예. 나는 빨리 사라지고 그리고 빨리 그분이 나타나야 돼. 세례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를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고 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 털옷을 입게 하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그런 것들을 광야에 있는 음식들, 광야에 있는 식물들 따서 먹게 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더 이상 나란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라질지어다.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빨리 사라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 소리만 살아있을지어다예요. 내가 소리로 안 남고 인간으로 남아있으면, 보이는 존재로 남아있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되질 않는 거야. 복음이 되질 않는 거야. 선포가 되질 않는 거라. 내가 뭐 유창하게 뭐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 세례 요한의 말, 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설교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그의 삶이죠, 삶. 삶을 보면서 섬김이었던 삶, 사랑이었던 삶, 순교적인 삶,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그런 삶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삶도 죽음도 같았더라. 할렐루야. 삶과 죽음이 같은 사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광야 그러면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근데 그것은 말씀이란 뜻에서 왔어요. 다바르라는 말씀이란 뜻. 광야는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아우 광야 황무지야, 아우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나는 여기서 못 살아.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에게는 광야가 말씀이에요. 말씀. 거기서 말씀을 체험을 해요. 언제? 다 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그 부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고. 근데 광야는 황무지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곳이에요. 내가 말하고도 좀 멋있지 않니? 멋있죠? 예.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기 이 문장이라는 거, 이 글이라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게 진짜지.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꽝이더라. 이게 뭐냐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냄새 맡나. 향내가 없어. 실망이 와 있어. 나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긴 광야가 아니라고. 눈물의 광야. 요즘 그 광야라는 노래 가사가 나오죠. 광야 많이 부르잖아요. 광야 광야, 나를 비우게 하는 그 광야 광야.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몇 번째로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나를 완전히 낮추는 광야, 나를 완전히 비우게 하는 광야, 내가 광야에 서 있다, 그런 내용인데, 예.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있는 곳. 근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만 그 광야가 보이더라 이거야. 아까는 어린 양이 보이더니 이제는 광야가 보이더라 이거야. 광야에 가보니까 그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40년을 걷던 그 모습들이 보이고, 광야에 가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 생활하던 그거 보이고, 다윗이 거기서 무기또 전투에서 싸우던 그 무기또 광야, 무기또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무기또라는 말이 아마겟돈 같은 말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무기또에서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거기가 광야라고. 광야.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줄이신지라.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일을 줄이셔야 했고, 왜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했는가? 그곳은 나를 비워지게 만들고 제사장의 옷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들어가게 하는 곳. 그러나 들어가서 보니까 말씀이 있는 곳, 이 말씀이 들어올지어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도, 옷 한 벌밖에 없이 살면서도 들어가 보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 저 세상이 싫어서 도피하기 위한 광야가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지어다, 탄생을 기뻐할지어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할지어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줬다 이거야. 어린 양이구나. 누가 그 세례 요한이 될 수 있겠는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세례 요한의 그 아름다운 그 길을 누가 뒤따라갈 수 있겠는가? 누가 선교제에서 순교할 수 있겠는가? 광야,
비어 있는 곳 같지만 충만한 곳이었고, 그 광야는 지금 나의 현실이고,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우리는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곳. 비록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인 거는 맞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거친 광야에 머무르게 하면서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오늘도 광야에 외롭게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내가 만약 외로운 광야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광야가 아니라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은 그런 풍부한 곳이었더라면 내가 예수를 기다리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조건은 그 예수를 만나려면 광야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오늘 광야에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거기서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비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되겠습니다.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광야에 나갈 용감할 자가 누군가? 그 용감한 자,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 야단칠 수 있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길 가던 사람에게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세요? 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성탄절에 많이 전도가 될지어다. 내일 모레 성탄주일이 우리에게 즐거운 성탄주일이 될지어다. 기도할게요.